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내용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할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앞에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2장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있었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결론이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도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 그래요. 미리 보여준 것.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걸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그거 없이 거듭날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앞에서 이제 고백한 것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지위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분을 하면은 오늘 이제 내용은 세 사람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두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 이건 이제 성숙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뭐예요?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그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몸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는 자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불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각은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교회 와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는 누구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는 내가 어린애를 대하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성숙한 사람하고 말하는 것하고 어린 애기하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어린애처럼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를 갖다가 어른처럼 대하면은 안 통하잖아요. 어린애처럼 내가 대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네 파로 나누지죠. 당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사람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지냐?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다. 여기 신령하다는 것은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는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아직 덜 성숙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초보자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특히 이제 이거는 교회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했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어린애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애의 특징 중에 먹는 문제를 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어린아이니까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애 같은 사람에게 어른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젖을 먹인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우유라고 나와요. 밀크라고 나옵니다. 아기들에게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우유를 주잖아요. 젖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나오는 밥은 뭘까요? 푸드라고 나와요.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이제 번역에서는 고기 이렇게 나와요. 고기만이 아니고 어른들이 먹는 이제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어린애인데 우유를 줘야 되는데 김치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어른이 된 장성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제 말씀이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5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죠? 아이들에게 그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용어를 쓰면은 아이들이 어떨까요? 그 이해 못합니다. 뭐 말인지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특히 이제 여기가 그 젖과 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젖은 어린애가 태어날 때부터 먹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드는 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잖아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뭐 오늘로 말하면은 참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럼 여러분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몸도 치료를 받고 그동안 머리가 계속 아프고 분별증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아주 잠도 잘 자고 건강하고.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뭐 잘 되고 건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밥이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 온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은 그게 무슨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뭐예요?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우선 필요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죠. 자, 물에 빠진 사람 가서 건져냈어요. 여러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건강을 회복해서 원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살려냈어요. 근데 응급실에 10년, 20년 살아요.
그게 살림 목적일까요? 1차적인 목적은 되겠죠. 완전히 전에처럼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성숙해서 어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성숙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로 끝나고 그냥 방식은 뭐예요? 세상에 즐기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험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정결을 지키고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슨 전만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어렵잖아요. 이게 둔한 거예요. 이 둔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또 거기 맞춰서 잘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나오는 게 듣는 게 둔하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미리 보여준 하나의 특별한 이제 인물로 나옵니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할 터이나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누구에게 배워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보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기초가. 이런 모든 원리에서 기초가 좀 이상해져 버리면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지금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젖 먹이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집에서 키우면은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자기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애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앞으로 꿈이 뭐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 해요 못해요? 하지 못하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젖 달라 그러고 놀다가 또 잠자고 그게 이제 어린애예요.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젖먹이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밥을 주려니까 이런 의의 말씀을 주려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밥이에요. 밥. 내가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딱딱한 것들도 막 이빨로 깨먹잖아요. 요새 이제 꽃게철에 여러분 꽃게 그거 큰 그 뭡니까 다리 그것도 막 부셔가지고 이빨로 먹잖아요. 근데 애 그거 게장 맛있다고 주면 애 먹을까요? 먹지도 않죠. 딱딱한 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거죠 어린애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생각이 깊은 거죠.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걸 뭐예요? 내가 잘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정이잖아요. 우리 인격에 있어서. 그걸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우선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아버리죠.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이제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하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그걸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잘 소화를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연단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5장 내용입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올림픽 하면은 거기 다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기 전 4년 정도는 이제 어디 훈련장에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훈련 코스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그럼 그 사람들이 괴로워할까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까요?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것만 해도 뭐 이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목표가 있잖아요. 금메달, 세계적인 금메달이 있잖아요. 그게 훈련을 견뎌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프로예요. 근데 훈련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훈련 받는 것을 견뎌낸다는 거죠. 제가 단련에 대한 이야기 지지난주부터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있죠. 그걸 분명한 목적을 아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내가 잘 견뎌내는 거예요.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장성한 사람들은 지금 내파가 나오는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거죠. 아, 이게 어린애들 하는 것이구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장성한 어른처럼 오히려 뭐예요?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이제 선생이 될 수가 있겠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그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은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죠. 너희는 아직도 뭐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다. 그걸 앞에 어린 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냐? 왜 너희들이 어린아이인 줄 아느냐? 어린아이 특징을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사람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따라야죠. 근데 너희들이 어린애라는 게 이게 뭐냐? 너희들끼리 지금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괜히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자기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간질 시키는 게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덜한 것뿐이죠. 다반사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다니면서. 그 어린아이들은 남이 뭐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괜히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너희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우고 있지 않냐? 이거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이제 앞에서는 네 부류파가 나왔잖아요. 오늘은 바울파, 아볼로파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어떤 그 스타일에 맞는 사람 따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그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싫은 말하고 그러면은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아껴주고 뭐 관심 가져주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생각도 없이 이제 그런 쪽으로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니 너희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아볼로가 뭐냐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개척자였어요. 그들은 다 주님께서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주신 은사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훌륭한 인물들이죠. 근데 그들은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 사역하는데. 바울이 이 말은요. 거기 나오는 그 이제 원래 이제 그 단어를 보면 무엇이냐 이제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거는 낮추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바울이 바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이제 그 사역자라는 말은 고용인, 종, 노예 이런 뜻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 것이죠.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예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 어떻게 부름 받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은 도구잖아요. 주인이 쓰는 도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착각하면은 이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도구가 한 개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크기도 다르고 사용하는 기능도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대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내가 뭐냐 이거죠. 나는 심은 자다. 씨를 뿌린 자다. 그럼 여기 심었다는 것은 뭐죠?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씨를 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울은 순례 선교사니까, 전도자니까. 다음에 이제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주는 자예요. 와서 씨를 뿌렸으니까 그게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이제 말씀으로 잘 훈련하는 자죠. 근데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여기는 씨를 심는 거와 물 주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각자의 주어진 은사대로 일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전의 성경은 이제 일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내용이에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필요 없을까요? 쓸모없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각자 자기들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들은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꾼이 헛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만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잘하게 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이 상이라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구원은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 동력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일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뭐 우리로 보면 보조 일꾼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꾸는데 포도원처럼 우리는 그 포도원에 가가지고 물 주고 그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 그 주인이 시켜주는 거 옆에서 도와주는 종으로 역할을 할 뿐이다. 이건 그 당시 교회로 이야기하겠죠. 결론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그 성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는 지금도 교회 현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그럼 중요한 역할은 뭘 같아요? 장성한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뭐예요?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세워나가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대로 맡겨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